오늘 주님의 걸작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우리를 향하신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은혜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시편 8편은 다윗의 개인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시편이 그렇듯 이 시편 8편은 자신이 처한 그 상황과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현장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 하나의 찬양이 바로 시편 8편입니다. 오늘 시편의 내용들을 저희가 함께 천천히 살펴보겠는데요. 특별히 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찬양하게 하셨으니 주께서 대적들과 원수들과 보복하는 사람들을 잠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어린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찬양하게 하셨으니 주께서 대적들과 원수들과 보복하는 사람들을 잠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찬양의 소리와 어린이들과 젖먹이를 통해서도 터져나가기 시작하니까 다윗의 삶의 여정 속에서 언제나 가득했던 그의 삶을 짓누렀던 대적들과 원수들과 보복하는 사람들이 잠잠하게 되었다. 이 찬양이 울려 퍼지면서 원수들의 소리가 잠잠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찬양을 드러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세상은 우리를 향해 수많은 세상의 소리들을 쏟아냅니다. 수많은 세상의 하나님의 가치관과 다른 세상의 법과 뜻들이 우리의 귀 가운데 들려옵니다. 그 모든 세상의 공격과 잘못된 가르침을 뛰어넘는 그 모든 세상의 소리를 뒤엎는 찬양의 소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가득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찬양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영적 전쟁 속에 승리할 수 있는 큰 비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찬양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호사밧이 이 대적들과 싸우러 나아갈 때 했던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찬양들을 앞서 세우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찬양할 때에 그 모든 이방 군대들이 떠나갔던 것들처럼 삶의 여정 속에 우리의 영혼을 지탱해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공고한 기둥 가운데 하나는 찬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삶의 자리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느껴지는 그 습관 속에서도 여러분 늘 붙들고 고백하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은혜의 18번을 다시 부르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드리워진 모든 어둠의 그림자가 떠나가고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희망과 용기가 여러분 삶 가운데 솟아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찬양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찬양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찬양은 우리에게 소망을 줄 뿐만 아니라 찬양은 모든 어둠의 공격을 떠나가게 하고 찬양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많이 하다 보면 참 하나님 이 찬양을 시작할 때만 해도 마음속에 뭔가 답답하고 불편했지만 찬양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뻥 뚫린 막혀있는 모든 세상의 것들이 뚫리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은혜가 채워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찬양을 잘 해야 되는데 온누리교회 찬양하면서 있었던 많은 에피소드들이 전설처럼 이렇게 내려오는데 실화 몇 가지 이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데 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라는 찬양을 이제 찬양팀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찬양을 하는데 하필 그날 자막을 저희 이 훌륭한 자막 스텝처럼 이렇게 잘하는 분들이 아니라 그날 자막을 처음 하는 분이었는지 이 자막이 틀리게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찬양 인도자가 뜨겁게 주님 한 분만으로 찬양에 막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이 키보드 자판을 기억하시면 알겠는데 이 주님 위에 있는 이 네 번째 왼쪽 손가락 아래에 니은이 있습니다. 자막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누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누님. 제가 차마 주일 때는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수요일이라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찬양의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지만 오늘 시편 8편의 찬양을 통해서
2절을 통해 보아 알듯이 다윗의 이 찬양의 시작점은 역시나 원수들과 대적자들이 있는 삶의 자리 속에서 이런 주옥 같은 찬양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시와 찬송들이 태어나는 새로운 창조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인생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어둠의 골짜기라면 이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양들이 피어나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최고의 간증들이 태어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무엇을 찬양하고 있는지 본문 속에서 몇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3절, 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달아놓으신 달과 별들을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 마음을 쓰시며 인자가 과연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봐주십니까? 다윗은 고통 속에서도 이제 하늘을 보는데 주님께서 손가락으로 만들어 주신 달과 별들을 바라보면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마음을 쓰시며 사람이 과연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봐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오늘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만드신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 저 반짝이는 별이 하나님 오늘 이 우울한 내 마음을 비추는 등불과 같이 나를 위해 만드신 빛이구나를 생각하고 있고, 저 달을 보면서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 저 달을 만드셨고 해를 만드셨고 꽃을 만드셨고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 준비된 것이구나.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와 대적들이 몇 명 있기는 한데, 내게 어려운 영적인 요소들이 몇 가지 있긴 한데, 내게 주어진 더 말할 수 없는 천하 만물의 복들이 하나님 나를 위해서 지어주셨구나라고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저희가 읽은 사람이 무엇이기라는 히브리 단어의 원뜻은 에노시라는 뜻으로서 이 사람을 지칭할 때 깨어지기 쉬운이라는 이 원어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 자신은 연약할 수밖에 없어서 때로 깨어지고 부서지며 잠시 승리하다가도 순식간에 실패하며 강건한 줄 알았는데 금세 아파 쓰러지는 이 사람이란 존재 자체가 그 말 속에서 굉장히 연약하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고, 인자라고 성경에 자주 표현되는 이 단어 역시도 이제 흙이라는 이 사람, 흙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의 존재 자체가 한 줌의 흙과 같이 굉장히 연약한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마음을 쓰시며 사람이 과연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봐주십니까? 라고 말하는 이 돌봐준다라는 단어는 파카드라는 단어로서 어려움에 처한 자기 백성을 친히 찾아와 주신다. 쉬운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신방와 주신다라는 의미가 이 돌봐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님 만나기 위해서 이 수요 성령 집회 주님 전을 찾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돌보아 주시고 이미 신방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든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하시고 우리의 아픈 곳이 어딘지를 질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아픔들을 고쳐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사람이란 존재는 너무나 연약해 보이는 다윗 자신을 보건대 어떻게 이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냐라는 나는 사람이라 고백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천하 만물과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지어졌다라는 고백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를 위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나를 돌보아 주시는, 창조한 다음에 그냥 던져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자녀를 놓고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해 그 자녀를 사랑으로 보살피는 정말 이 아버지의 사랑을 가진 부모님과 같이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정체성과 존재감들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통 답답하고 힘든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 달려나오셨다라면 오늘 이 전을 나가면서 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하늘의 구름들을 바라보며 길가의 꽃들을 바라보며 나를 위해 이것을 준비했다라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몇 가지의 조건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기 모든 예배자들이 거룩한 착각에, 아니 거룩한 사실에 매일매일 빠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 하나님 오늘 나를 위해 새로운 태양을 뜨게 하시고, 나를 위해 캘리포니아의 아름다운 날씨를 허락하시고, 나를 위해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물들이 있음을 찬양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찬양할 내용들은 5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하늘에 있는 존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영광과 존귀함에 관을 씌우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주께서 사람을 하늘에 있는 존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하늘에 있는 존재는 엘로힘, 이 천사로 번역되기도 하고, 또한 성경에서 하나님으로 번역되기도 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이야기하건대 이 천상에 있는 존재들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신, 보다 더 구체적으로 1장 27절을 보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 다윗은 다시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외모와 성품과 인격에 우리의 모든 전인격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이 다른 모든 이 천지 만물은 그냥 주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셨지만, 창세기 말씀을 보면 사람만큼은 친히 손으로 흙으로 빚으셨을 뿐 아니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또한 지으신 후에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그 누가 우리의 삶을 향해서도 실패했다라고 말하고, 안 됐다라고 말하고, 보기 좋지 않다라고 말할지라도 우리의 창조의 때부터 지금까지 보기 좋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다시금 듣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저희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보기 좋습니다. 이게 저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보기 좋다라는 생각을. 그 웃음은 비웃음이 아닐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한들 그리스도인들은 굳건한 말씀 가운데 있는 정체성들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때로 죄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지만 우리 존재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DNA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금 빚어지고 나아가며, 오늘 다윗이 절망 속에서도 천사보다 하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셨다라고 스스로의 삶과 인생을 고백하는 것처럼, 나를 걸작품으로 빚으신 주님을 오늘 찬양하게 되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따라할까요? 나는 주님의 걸작품이다. 아멘. 세 번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우리가 6절, 7절, 8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사람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곧 모든 양들, 소들, 들짐승들, 공중의 새들, 바다의 물고기들, 바닷길을 헤엄쳐 다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람을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시고 사람이 지배할 수 있도록 발 아래 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의 명령인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창세기에 있는 인간 존재의 목적을 하나님 말씀하실 때, 오늘 다윗은 그 창세기의 정신을 다시금 우리에게 선포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이 천하 만물을 다스리도록 만지주신 사명이 주어진 존재임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만들어진 존재가 아닌 줄 믿습니다. 목적 없이 이 땅 가운데 왔다가 절망 속에 신음하며 한숨 쉬며 하루하루를 허송세월하며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선명한 목적과 뜻들이 있고,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통해서 오늘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입술을 열어 다윗처럼 주님을 찬양할 때 나를 통해 사명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이 찬양의 시작과 서두는 분명히
대적과 원수들의 보복하는 소리들로부터 시작되었지만 그 소리를 잠재울 만한 더 큰 소리로 하늘을 향해 찬양하며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나의 삶을 이 돌보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를 찬양하기 시작하며, 또한 나를 걸작품으로 빚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나를 통해 사명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할 때 모든 다윗의 인생 구비구비의 어려움들을 뛰어넘고 새로운 승리를 향해 달려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입술의 찬양이 회복되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곡조 있는 찬양이 회복되어 오늘도 주님 안에서 다윗처럼 다시금 힘차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